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5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그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며 회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최후의 보루처럼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이끄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들까지도 백성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그러한 죄가 벌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던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무서운 저주와 파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위조하여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마치 자신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거짓 평화와 거짓 저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진리이신 말씀에 입각하여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은 뱀과 독사처럼 강교하게 행하며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사꾼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 배와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던 선지자들이 그 양떼들을 낭떠러지도 몰아넣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6절의 밤을 만난다라는 표현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 찾아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참된 묵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위해 임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비참한 형편에 빠지게 되어 더 이상 거짓 축복도 거짓 저주도 내뱉지 못하고 더 이상 허탄한 예언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어도 더 이상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류를 이으며 백성들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만 찾아다니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만큼은
가감없이 백성들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고 죄를 고발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는 자신의 참된 본분과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가의 고백은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진실된 사명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고백을 보면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고발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사역의 유일한 원천이요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가 자신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3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 유혹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인간적인 모습만 그 10년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저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행복한 것, 가정이 평안한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내야 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나에게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라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면 방치하지 말아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된 세상에 속하여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